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쓰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쓰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요즘 보면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삶에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걸친 것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오죽하면 제가 몇 해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강남에 있던 어떤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예요. 뭐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점심 먹으러 어디 가냐 하니까 도쿄 갔다 왔대요. 뭐냐고 했더니 그 일본 뭐 라멘인가 먹고 싶어 가지고 친구하고 도쿄 가서 점심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야? 이랬더니 요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대. 먹고 싶은 거 찾아 한 끼 먹으러 뭐 간다는 거죠. 서울에 있다가 회 먹고 싶으니까 부산까지 간대요. 회 먹으러는 속초 가야 돼요. 여러분 회는 동해안 회가 제일 맛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서해안과 남해안 회는요 거의 양식이에요. 동해안은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동해안에 가더라도 속초 중앙시장 가서 먹으면 안 되고 속초에서 조금 올라가서 조그마한 어촌마을에 있는 횟집에 가야 아침에 새벽에 남편이 가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서 그 회로 장사하고 배가 안 나가면 장사 안 하는 횟집이에요. 요거는 중요한 팁이에요. 근데 싸요 요게. 일반 횟집에서 먹는 회보다 훨씬 싸고 맛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먹는데 바쁘고 보는데 바쁘고 구경하는데 바쁘니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에게 우린 늘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성도라라고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잘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느냐? 그런 우리에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거예요. 23장에서 바리새인과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신 심판을 말하신 예수님이
23장 마지막에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말한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징조가 있다, 어떤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고 준비되라고 말한 예수님이 이제 25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깨어 있고 준비하라고 말한 예수님이 오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하지만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가 미비한 다섯 처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적게 준비한,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와 적당히 준비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예요. 적당히 준비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문제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했던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만 간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자기만 간직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자와 베푼 자의 이야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자와 나누고 베푼 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이요, 전체가 다 다른 비유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름이 같이 가요. 미련함이 같이 가요. 심판이 같이 가요. 준비 안 된 것이 같이 가요. 잠자는 것이 같이 가요. 지혜 있는 자, 준비된 자, 깨어 있는 자, 들어가는 자, 칭찬받는 자, 남는 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늘 같이 가요. 같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명확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성경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예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 이념도 좋아요. 그 예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야. 예수보다 세상의 권력이 더 좋아요. 예수보다. 한번 물어봅시다. 태극기가 촛불이 여러분에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버려요. 쓰잘데기 없는 붙잡고 여러분 믿음 엿바꿔 먹지 말아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 제발 여보 제발. 저는 근데요,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틀려도 틀렸다고 말 못하는 세상,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 세상 아니에요? 말하면 한쪽에서 싫어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요.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들도 틀렸어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목사들끼리 싸웁니다. 이야, 장신대 총동문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당신이 장신대 총동문에 있다는 동문회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멈추질 않아요. 제발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 가운데, 우리 목사들인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상대방 이야기 들어주고 토론을 이야기합시다 이러니까요. 막 저를 욕해요. 제가 그 전체를 관리하고 저를 욕하는 거죠. 내가 이 인간 진짜 덜 됐다 싶어. 나이도 이제 새파란 것이 진짜 한번 보면 주워받고 싶은데, 그 교회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걔 잘라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못된 놈들이 많아요. 특별히 진보주의자 애들은요, 거칠어요. 너무 거칠어요. 욕도 해요, 욕도. 아주 거칠어요. 좀 존중함이 없어요. 내가 정말 깍듯하게 말해요. 정말 끝까지 참 이를 바락바락 깔면서 내가 친절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 가는 거 못 보니까 진짜 친절하게 해요. 끝까지 참으면서.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걔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화 좀 해줘라. 형 왜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한번 보고 말해라. 보더니 당장 전화해가지고 자기 글 다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요, 막 젊은 애들은요 막 가요. 와, 무서워요. 만날까봐 무서워요. 만나면 나를 때릴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내가 보면 늘 그래요.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혹 내 말이 틀릴 수 있으면 말씀 안에서 내가 고쳐갈 수 있지 않냐. 우리 서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볼 건데 예수를 위해 죽어야지, 예수를 위해 싸워야지 세상 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냐. 여러분들도 예수님 위해 한번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서 천국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질문합니다.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해요. 등과 기름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합니다. 3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 등 안에만 기름이 쓴 거예요. 그런데요,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 여분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진짜 지금까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제 다 차이가 나죠. 미련한 자들은 요 그릇에 담을 만큼만 물을 가져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그릇에 물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 갈증이 날 수 있으니까 뒤 토주머니에 작은 것 하나 넣어나갔다. 이거 준비된 자라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이 등과 기름이에요. 기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름에 불을 피우려면은 뭔가 이 외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형이 등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등은 뭐라고 다닐까요? 따라합시다. 등은 교회. 등은 교회. 등은 교회죠, 교회. 다 같이 교회 다녀요.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뭐의 차이가 나요? 기름의 차이. 기름은 뭐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기름의 차이는 뭐예요? 양의 차이예요. 양의 차이. 기름 양의 차이. 믿음의 차이. 내가 믿음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충분하냐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바로 믿음이고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충분하냐.
내 기름이 충분하냐? 이 정도면 됐어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가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 모르면 저에게 물으러 와요. 믿음이 뭔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 우리 믿음이 끝날지. 그렇죠. 예수님 좌우편에 양편에 있던 강도가 한 강도는 네가 메시아면 내려가 보라. 이런 인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이분은 메시아야. 주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죽고 난 후도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은 내가 죽는 시간이 1시간 뒤라는 걸 내가 안다면, 내일 죽는 걸 안다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종말의 때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말한 이 성경은, 이 종말은 역사적 종말도 그렇지만 나의 종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종말도. 그래서 우리는 늘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시간만 알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내가 언제 한다는 줄 알면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다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싶고. 전 너무 착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칙 한 번 안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완전 FM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건요. 가지 말라는 건요.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그때 나도 안 가볼. 갔다 온 애들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저래 살아도 잘 사네. 그렇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살아요? 나는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잘 믿어서 여러분 속에. 근데요, 중요한 건요, 더 잘 믿으면 더 잘 믿는 자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을 때 아는 것과 내가 저만큼 저 앞에서 받을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밑에서 같은 산인데, 설악산인데 권금성 바닥에서 보는 것과 권금성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 저 울산바위에 가서 보는 그 풍경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는 산을 넘어 내설악 쪽에 있는 대청봉에서 보는 산이 풍광이 다른 거예요. 같은 설악산인데도 달라요.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하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다에 계신 분들은 수영해 보면 알아요. 조개를 얕은 데서는 요만한 걸 잡아요. 허리까지 가면요 이만하고요. 물이 잠기는 데까지 가면요 대왕 조개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발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조개를 대왕 조개 잡을 때 큰 데 가면요 자맥질을 해서 보면요 조개가 땅 속에서 숨을 쉬어요. 그걸 보고는 그 조개를 파내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개를요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조개가 굉장히 빨라요. 모래에서 파낸다고 잡으려는 순간 조개가요 한 1m, 2m 푹 날아가요. 그거 잡으려면 순간적으로 위에서부터 딱 잡아야지 옆에서 잡으려면 놓쳐요. 그럼 그거 내려가서 자맥자로 숨 안 쉬면서 끌어낸 거 손해본다. 조개를 잡을 때는 위에서부터 탁 눌러서 팍 이렇게 파내야 돼요. 아니면 갈퀴를 할 때는 갈퀴로 끌어서 위에서 눌러서 이렇게 끌어내야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조개는 씩 날아가요. 여러분 조개 날아가는 거 보면 기도 안 차게 빨라요. 여러분 그죠? 아무튼 여러분 조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그죠? 신앙은 깊어져야 돼요. 알아요. 너 왜 그렇게 예수 믿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 사람은요 그 신비의 세계를 몰라요.
그 신비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정도밖에 못. 얕은 물가에서 노니까 얕은 물에 앉아있는 피레미 같은 물고기만 보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가야 고래를 보는 거예요. 고래를 보는 거예요. 심해를 가야 더 놀라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같아요. 얕게 놀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믿음의 세계는 한없이 깊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잠기는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등을 잘 준비해야 돼. 무엇보다도 기름을 넉넉히 믿음의 깊은 세계까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깊은 세계를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잘 알잖아요. 김혜자 씨. 김혜자 씨는요. 말 들어보면 젊어서는요. 술, 담배에 끝내주는 고래였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죠? 한참 때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어디 가 있어요? 저 선교하러 가요. 선교하러. 정예일인가? 그 선교하러 가죠. 또 막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함으로 남이 알 수 없는 기쁨, 남이 알 수 없는 즐거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세계를 보게 되기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앞부분 같이. 여기 보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따라합시다. 신랑이 오는 시간은 신부도 모른다. 신랑이 오는 시간은 신부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랑이 오는 시간은 결혼식장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예전에 요 앞에 건대 동문회관도 있었지만 요 옆에 또 어디 예식장이 건대 예식장이란 거 뭔가 있었어요. 명성교에 있을 때 내가 주례를 하러 토요일 날 오게 됐는데 건대 웨딩이라고 와야 되는데 건대 웨딩을 가는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 비슷한 데 중에 한 대 잘못 내렸어요. 와, 여름인데요. 시간이 이제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예식장 거리가 하여튼 꽤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안 보이나. 그래서 막 길거리에요. 교인들은 두고 주례 시간이 되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운 입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5분인가 10분 늦었어요. 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주례를 못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가 차가 막혀서 못 온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전혀 모른다.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주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은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명성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길거리 가운 입고 뛴 거예요. 한여름에 겨울 가운 입고 결혼식은 흰 가운 아니고 주로 검은 가운을 입거든요. 또 이게 여름 가운을 준비 안 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도 또 결혼식 끝나고도 욕 먹었어요. 시간 늦었다고. 하여튼 여러분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 다 서울 살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살면서 느끼는 게 늘 그래요. 어떤 약속 시간 지키려면 목사님 지하철 타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요. 아니면 1시간 일찍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야, 뭐 1시간씩은 일찍 나가냐고.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 아무도 몰라요.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한다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된다.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 적당하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정말 여러분 충분한 믿음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예측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준비되면요. 무엇이 걱정이에요? 준비되어 있으면요. 언제 뭐가 걱정이에요? 준비된 자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측하지 말고 측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북한으로 넘어가는 정보가 1년에 10만 건이 넘는답니다. 그 통신으로 넘어가는 거 다 알아요. 우리나라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핸드폰 통화요 다 알아요. 전파가.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미국이 다 알아요. 미국에 그 떠다니는 그 첩보성이 우리나라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다 잡는데요. 다 잡는데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는 다 캐치한대요. 캐치하는데 아무튼 다 안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누가 간첩인지 누가 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뭐죠? 여자 방송 있잖아요. 그 북한 사람 넘어왔던 사람들 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느 가면 북한에 가서 방송하는 것도 보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요즘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저기 노원구에 있는 1907 교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은 것으로 하고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지금 11명의 북한 탈북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한 1000개를 만났는데 작년에 장학금을 11명에게 장학금을 이제 좀 모아놓은 것으로 전달하게 되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다 전달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니까 저는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남한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가족들에게 돈 보낸대요. 공부하면서 돈 아껴서 돈 보내는데 이분만큼은 젊은 남자인데 야 북한 아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저는 북한에서 저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북한 그 보면요. 그런데도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신앙생활에. 목숨 걸고 믿어요. 최선을 다해요. 간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누가 충성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첩이 들어오는 경로를 우리 예전처럼 안다면 간첩 못 들어오죠. 우리 예전에는 여러분 속초 바닷가 동해안으로 뭐가 있었어요? 80년대까지? 예? 철조망 있었잖아요. 철조망 밑에 뭐가 있어요? 깡통 걸어놨는 거. 여러분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봐. 모르는구나.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도 포항에도 있었어요. 포항에도 이 바닷가 해변 쪽으로는 다 걸어놓고 깡통 걸어놔요. 거기 간첩들이 모르고 넘어오다가 땅땅 소리 나면 초소해서 출동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네. 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 속초에 가면 해안가 가보면요. 바위에 유리가 박혀있는 깨진 그 흔적 있죠. 이게 다 간첩들 넘어오면 밤에 모르고 걸리라고 다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기 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지금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들어오는 시간을 알고 들어오는 장소를 알면 간첩을 다 잡죠.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면 못 잡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지 말아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나라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막 이럴 때 오면 예수님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지만 그 시간과 정확한 시간 아무도 몰라요. 아무 장소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끝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잘 믿어서 더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기를,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랬죠. 그 남편에게 전도하면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된다고. 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 별로 안 들어본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전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막 세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가 또 세게 하면 또 참 힘들어요. 그게. 아무튼 여러분 그죠? 기름은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보고 열심히 믿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예수 믿어? 열심히 믿어. 그렇게 방해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합시다.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세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배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해요. 머리가 좋아요. 지지난주에도 말했나? 머리 좋다고? 저 머리가 좋아요. 비상해요. 근데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는 형도 없고, 가외도 해본 적 없고,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학교 가니까 누가 가외한대. 그럼 가외하는 애가 공부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산 책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 보고 버리면 주워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서 풀어보는 거예요. 또 노트하다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노트하는 걸 보고 따라했어요. 저는 글씨를 늦게 배웠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제 5학년 때 먼저 죽은 친구가 있어요. 소아마비 걸린 친구. 그 친구는 글을 너무 예쁘게 썼어요. 글씨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노트하는 걸 보면서 글쓰기 연습을 했어요. 그 친구 글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필체가 좋아지더라고요. 따라했어요. 저는 운동을 꽤 잘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키는 작아도 1m 80 넘는 애들하고 농구를 해도 늘 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제가 잘하거든요. 누굴 보고 배웠냐니까 당시에 여자 농구에 했던 박찬숙 시대에 강현숙인가 뭔가는 그 조그마한 여자가 농구를 너무 예쁘게 잘해요. 남자지만 그 여자분이 하는 농구를 보고 선수를 보고 농구를 따라했어요. 근데 축구는 안 되더라고. 근데 한번 따라했어요. 따라하면서 배운 거죠. 따라하면. 잘하고 싶었어요. 뭐든 잘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도 잘하고 싶었어요. 배웠어요. 배우니 따라하면서 배운 거죠. 공부도 뭐든지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좋은 사람을 내가 열심히 해서 따라 잘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기도 생활도 전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섬기는 것도 물질 봉사도 교회 봉사도 따라하세요. 저분은 시간이 남아서 교회 가서 청소하냐? 저분은 돈이 남아서 교회 헌신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분도 여러분만큼 힘들고 여러분만큼 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것도 안 돼요. 오늘 미련한 5처녀는 적당히 예측해서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넉넉하다. 그런데 성경은 미련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말해요.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넉넉하게 준비했던 사람은 그 넉넉한 것 때문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이 누리지 못하는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는 넉넉히 기름만 준비했을 뿐인데
슬기롭다고 말해요. 잔치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상이 더 크다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다 착하다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에 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칙을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본 적이 없다. 다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선생님에게 반항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대요. 착한 짓 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착하대요. 모범생이래요.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안 때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았어요. 얘는 착하니까. 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미안하죠. 근데 선생님이 먼저 손에 갔는데 뭐 어떡해. 그러다가 선생님 다시 내 때리세요. 저 친구 할 수도 없잖아. 그게 희한한 세상이더라. 여러분, 물론 이거는 잘못된 예화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믿음 안에 있으면 놀라운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적당히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충분히 넘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아버지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기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